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한번 이 페인트 칠한 걸 보고 은혜 받고 들어오셨나요? 진짜 깨끗해진다는 거, 거룩해진다는 거 참 기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진짜 우리 영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우리 교회도 거룩해지고, 오늘 예배소서를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이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도 너무 기쁜데, 사실 원래 본뜻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 그래서 이 공동체를 원래는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깨끗해지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관한 말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거기 서여 있고, 특별히 또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은 내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로,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난 믿었어, 나 오늘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 개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라는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성숙한 그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 매일매일 삶에 적용해야 되는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인생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공동체,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지가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도 참고 그냥 견디고 있을 뿐이지. 그냥 다 똑같아.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괜찮아,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하는데 들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문제 속에서 힘들게 킁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정상이다.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2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지체, 각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이렇게 강조를 했냐? 왜? 너희들이 지체니까 참된 것을 말해야 돼.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이 강할까요? 참된 진실이 강할까요? 그래, 결론은 진실이 강해요. 결론은 진실이 강한데 이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강하다는 표현이 좀 제가 이제 설명이 그런데 이 성과 악이 있을 때에 어느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악한 거래. 우리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인간은 이미 타고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타고나기 때문에 죄는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그대로 흡수를 해요. 애들 키워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열심히 가르쳐도 안 따라해. 근데 어느 날 보면은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배워갖고 아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여러분 성과 악, 나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이게 어느 영향을 많이 받는가. 어떤 부모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한데 그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 다 하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애들은 참 시어머님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진짜 착한데 저 며느리가 나쁜 게. 근데 실상을 잘 봐야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가 영향을 받는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모님과 어느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엄마, 왜 너는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 역시 넌 머리 나쁜 애하고 맨날 그렇게 어울리고 다니니까 그렇지. 좀 머리 좋은 애들하고 좀 만나라. 응? 이제 이렇게 엄마가 막 아들에게 혼을 냅니다. 아들이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디어 후에 또 며칠이 지나가고 이 아들이 드디어 머리 좋고 성적이 좋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고는 어느 날 같이 이제 이게 교제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테스트를 이제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얘기한 대로 되었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성적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여자친구의 성적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 나는 착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하면 사실 악한 것에 영향을 참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참 약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것에는 죄 짓기는 너무 쉬워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죽이고 정말 비난하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술술 나오는 게 그냥 보면 보는 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쁜 육의 성품을 죽이고 내가 진짜 이 공동체를 정말 덕스럽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노력을 하고 정말 그 관계를 평화롭게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기도해도 이게 정말 좋아지지 않고, 이게 뭔가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우린 지금 처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기고 싶어요.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누구나가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처럼 난 성장하고 싶어. 이런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승리해야지 내일이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승리의 길을 내가 붙들을 때에 내일도 승리가 있고 내일 승리한 사람이 먼 훗날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거 진짜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이 아니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냐. 오늘 2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을 냅니다. 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감정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감정이라는 부분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참 고맙게 느끼는 것도 감정이잖아요. 참 좋은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을 내는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는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성을 내는 것, 사람의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러나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에 너희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위로가 돼요. 제가 옛날에 엄청 단기였고요. 옳고 그런 거 확 보면 여기 이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26년 동안 제가 엄청 훈련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내 의가 분노가 뭐 이렇게 성낸다고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는 거죠. 근데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씀 중에서는 분을 내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로는 우리에게 좀 본성에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위로는 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에서는 분을 내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이제 분을 팍팍 내는 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분을 낼까 말까 이런 생각이 안 된다는 거죠. 확 느껴지는 감정 때문에 확 올라오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문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내고 화내고 이러면서 그것을 죄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분은 확 낼 수 있지만 이 분을 우리가 제어를 하고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된 태도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인지라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갖다 이제 죄로 흘러가도록 하면 죄로 이제 죄 짓게 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막 여자들 다 품자. 감정이 충만.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저보고 제가 굉장히 이래봬도 여러분 이래봬도 참 제가 좀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옳고 그런 거 확실하게 탁탁하고 좀 이러는데 물론 감정이 있어 감성이 이제 남자보다는 충만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결혼을 하더니 야 당신 너무 힘든 사람이라는 거야. 감정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26년 목회를 다 하시더니 저를 아주 이제 여인 중에 여인이요 이제 이러고 왜냐면 그만큼 막 목회를 해보니까 막 너무 감정들이 충만하니까 막 이러는데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기에 멀리서 지바에서 열심히 오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주일날 열심히 오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시면은 비상 걸리는 거야. 우리는 전부 꼭 누구를 꼭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와서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에서 그 다음 주에 오면 누가 또 걸리면 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공동체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께 물어봤거든요. 집사님은 교회를 왜 오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 진짜 좀 놀라운 거를 또 깨달았네요. 제가요 사모님 스트레스를 어디서 풀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앞에서 대표기도 할 때는 얼마나 기도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가끔씩 옛날 생각이 이렇게 하나씩 나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막 놀라는 게 제가 너무 재밌었어.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찬양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계셨네. 안 푸는 거예요. 자기는 어쩜 풀 게 없을 수도 있어. 늘 주기만 하기 때문에. 받는 쪽에는 너무너무 힘든데 여러분 그게 옛날 일만 있겠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얘기는 안 하고 참고 이겨내려고 그래서 그렇지 아마 저는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일주일도 또 품고 오셨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예수님도 사도들이 그 사람의 병을 고칠 때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대충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지금 승리하는 믿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지 여전히 품고 나오는 건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늘 성령에 충만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선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지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어디 한 군데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맨날 교회 와서 자기 위로만 받고 변할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삶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 저는 얼마 전에 또 그 상담을 하다가 진짜 좀 공동체에 잘못된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바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그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문제 일으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과 육은 내가 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육이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은 가만히 있어도 점점 죄를 짓게 되고 더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받고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너희들이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이 분노와 내 안에 아직도 풀지 못한 이 감정들이 있으면 그 감정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려놓지 못한 누가?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그 상대방의 문제를 이미 이제 뛰어넘었어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도 저 사람이 여러분 그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이미 틈을 주고 마귀가 내 인생에 지금 아주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하도록 아주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 오늘 하루 일어난 일을 해가 지도록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하나 감정을 내가 하나 이걸 추스리고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 하나 이게 추스리지도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오늘 해가 지도록 해가 지기 전에죠. 해가 지기 전에 너희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죄로 가기 전에 너희들이 다 해결하라. 너희들 마음에 제어하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을 품고 분은 났지만 그것을 죄로 우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결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저는 저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 자신도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풀으라 하면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 하나님 진짜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품고 있는 거예요. 막 자기 연민에 상처받은 것도 그냥 자기가 그냥 상처받았어. 그거 여러분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저 사람이 나를 상처를 줬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봐야 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의 의는 그쪽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오늘 품고 다음 주에도 똑같은 품은 마음으로 또 오고 몇 달을 지납니다. 나중에는 몇 년을 지나요. 더 무서운 것은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하는 어느 권사님을 이제 기도를 하러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누구랑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원수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원수였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 주의 종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놓으면서 사랑하면 부모가 마음이 참 기쁜데 서로 미워하고 있는 것만큼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이 공동체에서 젊었을 때부터 권사님들이 그렇게 미워했다는 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임종을 앞둔 권사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 이제는 아무개 권사님 용서하시고 그래야 하늘나라 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님 그 말씀 마시옵소서. 그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도 제가 이런 얘기들을 참 제가 스스럼없이 하는 편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조금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편인데 다른 교회에서나 그냥 덮어두고 가짝 승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그렇게 믿으면 정말 안 돼요. 왜 오늘 하루의 이 삶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가 해결하라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오늘의 훈련이 되면 내일에 또 훈련이 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은 이제 승리하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승리가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진짜 이제는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이 이제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고 상대를 내가 마음에 이 품은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도 사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어떤 자매가 정말 너무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 자매만 생각하면 뭐 너무 미워서 그냥 이게 뭐 도저히 신앙생활이 안 될 정도인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자매가 앞에 꿈에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 자매가 걸어가네 그러고 쫓아가서 머리를 확 잡아서 봤더니 여러분 누구겠어요? 자기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마귀에게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거고 자기가 해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었어요.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너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미 우리 속에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너희 소원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그 죄를 그대로 그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가 막 화를 내고 막 태도가 막 이상하니까 자기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래. 이 숨은 화를 감출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러고는 막 얘기하면 나 내 성격이 이랬어 막 오해받는다 그러는데 오해받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냥 네. 자기 쪽을 진짜 좀 보고 고쳐달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확 올라오는 거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너희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스리라는 그 원뜻은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올라올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라. 그리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네 감정과 육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하라. 내가 그만큼 내 멋대로 살고 내 막 이렇게 화가 분출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일 뿐이지 영의 사람은 다 이 훈련을 받아갑니다. 처음에 몇 번 실수를 하죠. 확 올라왔다가 그 대신 해가 지도록
주님 죄송해요. 또 내가 이렇게 열이 올라왔어. 혈기가 올라왔군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아가는 것.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 문제가 없고 누가 처음부터 성품이 다 예수님 닮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시겠어요? 이 죄된 성품을 깨트리려고 그 주님이 우리를 욕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잖아요. 저는 나이 들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훈련을 우리가 받아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저는 진짜 무서워요. 나이가 들면서 더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그것만큼 저는 참 보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나이 든 어른들을 보면 다 이 사람들이 참 성품이 진짜 훌륭할 것 같이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제가 막상 나이 들어보고 나이 들면서 제가 계속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성품을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70이 되는데 70이 돼도 이 감정으로 막 너무너무 주위를 힘들게 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오늘 아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네가 바르게 했으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바르게 하지 않은 그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처받기 싫고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요. 때로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싶으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사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 아직도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습습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감정이 있는 거, 이걸 여러분 자기 솔직히 봐야 돼요. 자기 자신 자기가 스스로 감독이 돼야지. 제가 한마디 하면 다 시험 들 걸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성령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런 인간이에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절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너무나 예뻤는데 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어떨 때 깜짝 보면 사진도 아직 젊었을 때 사진 이렇게 올려고 이게 언제 때 얘기야. 이게 언제 때 얘기인지 진짜 그만큼 자기가 젊었을 때를 너무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벌써 40년, 50년 결혼할 때 사진 아니 이런 거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다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 옛날에 자기 이렇게 예뻤던 나 자기. 여러분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요 절대 안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저는 뭐 외모는 몰라 젊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훈련받아온 과정이 너무 아까워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이 훈련을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하루 훈련받아왔는 지금이 저는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훈련받고 온 게 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육신의 젊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성품이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남은 생애까지 저는 주님을 더 닮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아직도 미워하고 있는 누가 있습니까? 그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미워하고 있는 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남을 자꾸 죽입니까? 자기가 죽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좀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정말 좀 그 정도는 내가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엄격하게, 그게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그 성품이 되는 거예요.
남한테는 막 그냥 잣대를 대갖고 그냥 남은 비판하고 반은 다 죽여놓고 자기는 늘 나는 이러니까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 남한테는 관대하고 실수할 수 있겠지. 그래, 저런 말을 잘못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 나도 실수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렇게 하니까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용서하고 그 대신 그런 모든 행동들이 나한테는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면 나는 남한테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가 지도록 이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자려고 누워 있으면 그때부터 나중에는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너 아까 그랬잖아. 너 아까 그랬잖아. 그러면은 진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고 아니면 내 마음 안에서도 주님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이제 주님과 해결하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자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면 벌써 이슬람교는 딱 해가지고 5시 되니까 딱 기도하던데 우리는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 하루 해가 지도록 오늘 나의 삶은 어쨌는가 성령님 앞에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너무 보기 좋은 노부부가 있어요. 어쩜 저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저렇게 사랑을 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노부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아름다운데 그 비결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둘이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다툼이 있었을 때예요. 이제 막 낮에는 막 쨍쨍하게 그냥 서로 싸우겠죠. 낮에는 싸우다가 해가 이제 지기쯤 되면 남편들 잘 들어주세요. 남편이 먼저 말 걸어주세요. 남편이 얘기한대요. 여보, 해가 지고 있네. 그 박자가 맞아야지. 아내도 그 아름다운 아내잖아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사이 좋게 나중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대잖아요. 박자가 다 맞아야 되지. 해가 지고 있네. 그런데 나니 이제 뭐라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고 그 왜 해 진다는 얘기만 해. 이제 이러면 또 제2차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보, 해가 지고 있네. 네, 알겠어요. 우리 풉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들면서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의견이 충돌될 일이 없더라고. 너무 행복해. 젊었을 때는 당신이 맞니 내가 맞니 그러고 막 그냥 어르릉 됐다가 해가 지든 말든 그냥 내가 그 다음날도 일어나면 얼굴에 인상을 쓰고 나 지금 아직도 불이 안 풀어졌다는 거를 막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지니까 기력도 없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싸울 기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보면 불쌍히 여기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씩 그래도 서로 의견이 이제 틀리면 이제 해가 싹 지면 불안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면 괜찮은데 말씀을 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근데 목사님도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원치도 않은 커피를 만드시는 커피를 만드셔. 이 시간에 내가 커피를 먹으면 완전 철야를 할 텐데 나보고 그러면 자지 말고 기도를 하고 해결을 하라는 뜻인지 근데 이제 커피를 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카페인이라고 그럼 저는 이제 한약을 마시듯이 이제 그래 이거 마시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는 야 그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뭐 그냥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의견 충돌이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주님 안에서 내가 진짜 다 내려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참 내가 잘못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 있잖아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그냥 프라이드가 그냥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미안하다 소리 참 못한다. 제가 이렇게 자매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하나같이 그래요. 남편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위로받을 때는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내 남편만은 나를 그냥 져주고 그래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미안한데 남편에게는 미안하다는 소리를 못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오늘 대표로 이제 대표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어떻게 확 올라올 때 분노는 그게 사실 참 죄로 연결되기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절대 영적인 문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 문제를 해가 지기 전에 꼭 여러분 이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이 파괴적인 관계가 파괴적으로 이제 가기 좋으니까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셨냐면은 27절에 보면 바로 여기가 결정적인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내 마음에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마귀가 내 마음에 와서 내가 마귀 틈 가운데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 그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해야 될까 봐요. 어떤 교회에서 저러면은 피자를 다 내가고 다 먹여줘야 된다는. 그죠? 그러니까 진짜 근신하고 깨어서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누구를 삼킬까 막 찾다가 마귀는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 쉬지 않아요.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 마음문을 열어서 마귀가 틈을 타게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결국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다 보면 너무 좋으면 또 나갔다가 7마귀 데리고 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아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것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 상처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상했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상처가 선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선뿌리가 되고 또 내일 선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선뿌리가 되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친다는 얘기예요. 견고한 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견고한 진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날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때렸어. 자기를 쳤어. 시타가와세로 복종시킨다. 이 육의 성품을 영 안으로 성품을 복종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견고한 진이 되면 여러분 진짜 참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주님이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주님이 다 기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루하루의 삶에서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선뿌리가 되고 오늘도 그대로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또 내일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계속 갔다가는 이 견고한 진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줬으니까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결국 내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었을 때는 여러분 머리로는 내가 회개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을 시켜야지 몸부림을 치고 금식을 하고 날마다 그래야지 조금씩 이제 변화돼 가는데, 처음에 그 견고한 진이 쳐지면, 마귀의 진이 쳐지면 여러분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빨리 내려놓는 그런 참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더운 날씨예요. 참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그래도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라이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참 편할 것 같아도, 그래도 주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저는 여러분을 보면은 참 어떨 때 참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성장한 것 같고, 옛날보다는 또 오늘 성장한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주님 참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이 감정들과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게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말로만 마지막이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오늘도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시고, 마귀도 아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진짜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지금 그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있을 것이고, 마귀의 손에 붙들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해가 지도록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지, 나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지, 바로 이게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너희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은 너 믿음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겠습니까? 너희 행위로, 계속 행위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 뿌린 대로 거두고, 너희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을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 행함이 따르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문제를 오늘도 온전하게 아멘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정에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 참 나 아닌 누구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다 힘든 일이 있어요.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지 마라. 새들이 나의 머리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새들이.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자기 집을 짓겠다 하면 우리가 후쳐내야 되잖아요.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쓰레기와 같은 분노를 집어주고, 감정을 주고,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새가 내 머리에 돌아다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를 하니까.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새가 집을 지으려고 그럴 때 우리는 떨쳐내야 되듯이, 내 마음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은 그건 우리가 허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도 내 마음에는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해가 지도록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리라.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되고,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손